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륜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대판 우리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은장색에 주어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집안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또 제장이 입는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장을 삼았습니다. 제도도 법도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이나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신실한 신앙보다 지극히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절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일을 그냥 율법주의, 형식주의, 형식으로 일정으로 여깁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도 반문하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빠질 수도 빠져도 되고 쉴 때도 있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능 부담되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메마르고 기쁜 기도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내면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틀,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틀이 있어야 안을 세우고 그 안을 채우죠. 우리가 이제 달걀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싱싱한 달걀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란의 껍질이 단단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은 계란을 이제 닭이 달걀을 낳으면 그 달걀을 손에 넣고 깨려면 안 깨져요. 단단해서요.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달걀은 그냥 살짝만 톡하게 깨집니다. 껍질이 깨져 있으면은 그 속이 상하기 때문에.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신앙,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하면은 내면에 아름답게 되는 줄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면 호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한 자의 특징, 즉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그들의 자신들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은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사언행일치. 생각이 올바르게 됩니다. 가치관도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말의 행동이 바로 이제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에 따로 놀지 않고 일치하는 상태를 사언행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일, 신앙의 일은 더더욱 이 사언행이 일치가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이지만 하루 금식이 아니라 한 끼 안 먹은 거예요. 근처에 11절 드렸습니다. 뿌리 근자 나물 채자 나무를 캐면은 말이 뿌리까지 세 가지 11절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온몸의 경문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습니다. 여기 봐도 하나님 말씀, 여기 봐도 하나님 말씀. 또 큰 대거리에 서가지고 두 팔 들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그러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중심입니다. 내면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식 해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제부터 깨끗하게 있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앞에 서면 말도 잘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도 큰 소리로 제일 먼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 야고보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몰라요.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죽은 자는. 우리 행함에만 믿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은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했으면 삶의 현장에 내려서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빛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말과 행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은 말과 지식은 풍성한데 행함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납비라 칭함받기를 칭함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에도 능통하고 교회의 모든 예법에도 통달한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도 인사를 받고 어디를 봐도 상석에 앉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하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뱀들의 독사자들,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성령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신앙의 병폐는 믿음과 행함, 말과 실천, 지식과 순종에 결여한 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중세동화 교회가 타락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웅장해지면서 동시에 화려해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보기에는 참 좋은데, 아주 좋은 건축물들 많잖아요. 중세 교회들이요. 근데 그 속은 썩어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실제로 말씀 보면은 후하실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하실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흰옷 입잖아요. 바리새인은 깨끗이 흰옷 입고 옷깃에 경문을 적어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큰 거리에서 두 팔 높이 들고 장 몇 시간씩 경건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드러내지 말고
먼저 속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가져라 하는 그러한 지적이시고 책망이십니다. 탐욕이잖아요.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아주 탐욕으로. 탐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서 왜? 하나님보다 그걸 먼저 탐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뭘 더 즐기고 그걸 탐하고 바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의지의 영적인 그러한 음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취칠납니다. 그 전에 산에 가면은 콘크리트로 봉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얗게 이제 페인팅을 한 그러한 무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벌초하기 싫어서. 풀나지 말라고. 풀나게 이제 그렇게 딱 시멘트로 아주 이제 해버리는 것이죠. 무덤에 칠합니다. 그러면 무덤이 하얗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시신이 깨끗해지느냐? 아닙니다. 썩고 상하고 고자리도 생기고 말입니다. 온갖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에요. 관 안에는. 이와 같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평신들, 권사들, 불세 다 똑같아요. 거기서 헛입니다. 왜 똑같은 것이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죄의 성질, 마귀의 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고 대만하고 아집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성질이 우리 인간의 영과 육 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귀에만 젖으면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음란히 생각하게 되어지고 조금 환경이 기분 나쁘면 포악해지고 또 난 피곤하니까 내 시간이 태만해지고 내가 남보다 조금 무관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입으면 그걸 질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영과 속에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잠언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걸 믿지 말라. 그 속에는 일루까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영과 육 속에 일루까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것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우리 연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입니다. 내 속에 정욕,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남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욕,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물욕,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즐기고 이제 즐기려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애정,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이죠. 밀양 이제 그 시에 이제 오글로 부산에서 오려면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써 있어요. 부는 바닷물과 같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쇼펜하우가 이제 한 마디를 붙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욕 많이 가지려고 하면 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속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휘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렇다는데.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소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행동만 우아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은 교회 거기에 애들이 교회 건물을 구약시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동일시하면서 성전 건축이란 거창한 표를 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예배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외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몇 층인가? 자기 건물인가? 각종 펜션을 갖추어져 있는가? 이런 것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에 있다는 사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핏된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모임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 어떤 모임에 가고 잔치의 자리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아요. 회당에서 모일 때에도 항상 상좌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윗상자, 앉을 자자 아닙니까? 또 시장에 나가면 뒷짐지고 딱 걸어가면서 문안받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사람들부터 선생님, 납비라 칭함받기를 은근히 좋아하고 즐겼습니다. 이런 교만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높임받고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항상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섬김입니다. 높임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대제배이라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이 아니라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행동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무슨 대표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부회장, 단장, 단체 모임에 가면은 어른의 집 빠지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은근히 잘 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데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PR에 열을 올립니다. 또 입술을 거저받았으니 다 거준다고 말하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받을 거 다 받아 챙깁니다. 이러한 자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겉다라고 속다른 자들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높임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하는데 자랑하는데 삶은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드시 현대판 바리새인의 입학원서를 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은 핵심적인 문제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하는데 행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에 가서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서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의 뒤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들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빗대어 이루고 살아가기 힘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